네, 여러분, 전도서 오늘 또 말씀 함께 여러분 또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비밀과 지혜를 좀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오늘은 제목이 또 독특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 우리 7장에서는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은 이유였는데 또 좀 반대말이에요. 아무튼 또 이상합니다. 초상집이 언젠 낫다면서 또 이제는 산개가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모든 성경 인물을 좀 보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때로는 찾아와요. 어떤 성경 인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리고 어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성경 인물은 되게 많이 받고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떤 성경 인물은 정말 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떤 걸 이렇게 좀 축복 같은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경 인물들이 때로는 있게 되죠.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 같은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명한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축복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고난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무 많은 믿음의 유업과 축복들을 이렇게 받은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같은 데에 나오는 우리 예언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삶은 굉장히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삶은 뭔가 이렇게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인생이에요. 호세아라는 성경 있죠.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인데 나의 아내가 바람피고 떠났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창녀와 결혼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세요. 창녀와 결혼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호세아는 결혼을 해요.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창녀와 결혼을 했다 보니까 늘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인데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 여러분 불쌍하죠. 조금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말 그대로 힘들었어요. 힘든 선지자였어요. 몰락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좋은 말씀이 아니라 멸망해가는 나라를 향한 막 심판과 어떤 막 저주의 이런 메시지, 돌이켜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래도 순종함으로 백성들한테 이 메시지를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예레미야 막 싫어하고 예레미야도 어렵고 눈물이 없이는 주님의 이걸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선지자들은 또 살았어요.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또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으로 유명하죠. 부흥을 주십시오. 수년 내에 또 부흥케 하소서. 평생 부흥을 외쳤지만 사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과 부흥을 외치긴 외쳤는데 부흥은 사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까이 경험도 못한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 제자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박국 선지자는 실패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의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 의미, 그래서 오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좋은 의미예요.
용맹하고 왕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개는 뭐 우리나라는 개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개는 좀 낮은 그리고 아주 형편없고 하찮은 어떤 존재죠. 왜 산 개가 나을까요? 시골 마을에서 평생 시골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아니면 도시에서 정말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큰 교회에 성도님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신다고 그 목사님이 성공한 걸까요? 그러면 반대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실패한 건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전도자가 얘기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런 좀 애매함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느끼지만, 오늘 전도자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표현을 해요.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행위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받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받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정말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열매를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역사 속의 시대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씨만 뿌리다가 하박국처럼 정말 그런 씨만 뿌리다가 가시는 분들, 그런 역할만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지만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영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어쨌든 이런 건 사람이 알 수 없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비교의 대상 역사 속에 많이 있죠. 어떤 불운의 아이콘들. 우리 대표적으로 1800년대 이제 서양 미술을 좀 보면 우리 이제 반 고흐와 그리고 피카소가 있어요. 둘은 1800년대, 어쨌든 반 고흐가 나이가 좀 더 많죠. 근데 어쨌든 같은 동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둘 다 천재였어요. 둘 다 천재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둘 다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였어요. 피카소는 정말 성공의 표본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실패자의 표본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피카소는 물론 무명의 시기가 있었지만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습니다. 반 고흐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어요. 그리고 죽는 그때까지도 빈민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그가 죽고 난 뒤에야 그의 재능과 그의 작품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반 고흐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또 어떤 이런 시즌, 때와 상황이 다른 것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솔로몬은 미래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함부로 뭐가 낫고 맞다는 거, 뭐가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지금 판단하지 말래요. 그것은 성공이냐 실패냐는 사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이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인생의 정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다 다른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함부로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여러분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 기준에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미래의 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공이냐 실패냐, 무엇이 맞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 모든 판단은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상기시킨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면, 인생을 분명히 알려면,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운명이 정해져 있대요.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운명이 있는데 결국 뭐래요? 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성공 여부는 미래의 일에 판단될 수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초상집이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상집이 오히려 낫다. 왜?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더 분명하고 냉혹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너도 결국 언젠가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니지만 저도 젊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어른들이 장례식장에 갈수록 무게감이 있어요. 너도 결국 저 길을 가게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딪힘 하나 있죠. 종말론적 신앙은 중요해요. 왜? 이 땅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어요. 보편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미친 짓 하다가 결국 다 죽음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초상집이 낫대요. 왜? 차라리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성공의 의미를 뭔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초상집이 낫다는 가치는, 야, 오히려 너 초상집에 가서 결국 모든 사람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 왠 줄 알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네가 미움받았다라고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들 아니야. 미래로 넘겨야 돼. 진짜 성공의 여부는 어디에서 결정나는 줄 알아? 장례식장에서 결정나. 죽음으로 다 돌아가거든. 진짜 성공의 의미가 뭘까? 이런 지금 어려운 지금 철학적인 메시지예요.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의 주제예요. 4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사랑받는지 미움받는지 이 판단의 보류를 미래의 일로 넘기래요.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가 처해 있는 운명이래요. 아무리 잘 살았든 제사를 드렸든 안 드렸든 악인이었든 선한 사람이었든 결국 모두가 죽는데 이 죽음 앞에서 뭔가를 탁 깨닫고 나면 4절로 넘어가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나면 4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개 같더라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개 같아도 지금 살아있는 게 낫구나를 깨달아야 된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를 누려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생각과 모든 영역이 리셋되죠. 결국 다 죽네. 미움받아서 인생이 실패였던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린 것 같지만 죽어요. 그때 부딪힙니다. 성공이란 뭘까? 이 땅에서의 실패와 성공, 도대체 뭘까?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의 기준이 뭘까? 잘 나간다, 못 나간다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국 다 죽는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인생의 의미는 뭘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뭔가 궁금증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나쁘게 사는데, 쓰레기처럼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100살도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고생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거예요. 막 봐요. 우리가 옆에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살다가 죽는가 하면, 또 인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아기들은 10살도 살지 못하고, 또 어떤 아기들은 뭐 태어나서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죽거든요. 뭐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몇 년을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것도, 그러니까 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모든 가치들이 부딪혀요.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어떤 보편이 있으면 되는데 막 이 경우의 수가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그리고 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 진정한 성공, 왜 살아있음이 중요한지, 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청년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근거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오늘 전도서의 표현으로 의하면 1절이에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다 다른데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래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2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우린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서 풀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래요. 아멘.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설교잖아요, 그죠? 알아듣게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게 정말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내 인생이 개 같아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숨 쉬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안에 발견하는 게 오늘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결국 이 죽게 된 원리, 인간이 결국 죽음이 찾아온 이유, 결국 다 죽음으로 돌아가. 야, 니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그거 다 미래의 일로 넘겨. 왜? 다 죽거든. 죽음에서부터 뭔가 얘기해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언제 왔죠? 계속 우리가 다뤄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진짜 정말 죽어. 죽는다. 니네 진짜 뒤진다. 죽는 거다. 죽어. 그냥 진짜 죽는다. 죽음이야.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생명이 깨어진 불순종, 죄니까. 여러분, 인간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 그 다음에 대화했잖아요. 왜 먹었냐? 죽어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또 다시 대화했잖아요. 안 죽었어요. 애매하죠? 죽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분명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우리가 느낄 땐 살아 있었어요.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의 죽음이에요. 자, 이들이 처음에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영으로 교제하고 관계 맺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를 지은 순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죄인이어서. 첫 번째 죽음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은 죽지 않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이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죽음. 그래서 저주가 왔죠. 너 결국 육신도 죽어. 흙으로 결국 돌아갈 거야. 그 다음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먹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 순간 영적인 죽음은 찾아왔지만 육신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지금 1번과 2번에 있는 거죠. 그죠? 영으로는 다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어디를 향해 가요? 태어나 보니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운명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놓여져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육신도 태어나서 죽고 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옥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끊어진 그 상태, 영원한 죽음에 이르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영문을 알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누구는 10년, 누구는 가다가 15년, 누구는 가다가 30몇 년, 누구는 가다가 50년. 몰라요. 누구는 30년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80년 살다가도 이상해요. 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야, 이 땅에서 미움받고 사랑받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반 운명이 있어. 결국 이 땅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래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죽지 않고,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죽지 않고 영만 죽고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두어서 육신의 죽음 전까지에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몰라요. 30년인지 60년인지 80년인지 저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 죽음이 저에게 언제 찾아올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찬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이 시간의 의미는 그래서 몇 년을 살지 우린 몰라. 근데 저 잘 먹고 성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가 더 좋고 나쁘고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당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육신의 시간 동안 몇 년일지 모르지만,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시간 동안 너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거듭남, 그죠? 다시 태어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를 믿으면 이제 죽고 난 뒤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낳은 이유, 그래서 미움받거나 사랑받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처럼이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개 같은 인생이어도 살아있는 자가 낳은 이유는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 몇 년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이 육신의 시간에 만나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찬스예요, 기회예요. 뭘 더 잘 먹고 잘 사냐, 죽음 앞에 무의미합니다.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시 연습일 뿐입니다. 모형일 뿐이에요. 영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시고 그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은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때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 BC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주님 품 안에 있는 시대 AD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만 불쌍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인생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라고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열방에도 이 도시 안에도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나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죽지 않았다면 멋지고 이름 날리는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형편없어도 개가 낫다는 거예요. 왜? 나에겐 아직 생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기쁘십니까? 왜 기쁘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러나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나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그 목표가 진짜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존속 가능한 목표입니까?
지금 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는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도서 9장 8절이에요.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오늘 선물로 받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태도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힘이 있게 산대요. 10절에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비전이 분명한가요?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비전이 있나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가요? 내 손이 이를 얻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의미는 몇 년일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진짜 인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야, 주어진 시간이 있어. 일반적 운명이 있어. 모든 사람 성공했든 사랑받든 미움받든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일반적인 운명이 일반이 정해져 있는데 죽는데, 이 주어진 시간은 뭔 줄 알아? 하나님 손에 네 인생이 있고 창조주가 있다는 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산대요? 이제 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마음이 상한 자들, 이 인생의 실패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인생의 상처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인생의 성공에서 오는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인생의 사람이 주는 만족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이 상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나라의 힘과 권력과 수많은 전쟁 속에 포로가 되어 마치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고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아니야, 마음이 상했더라도 포로가 되었더라도 개와 같더라도 살아있는 게 더 나아. 왜? 너에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포로됨이, 어쩌면 그 마음이 상함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 일을 전하기 시작한대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이. 야, 너에게도 소망이 있어. 개 같니? 아니야, 소망이 있어. 나에게도 그 소망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이렇게 산대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사역 선언문처럼, 사명 선언문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3절입니다. 어떻게 된대요?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대요. 이제 이것들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이 회복되면 이제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겠죠. 와, 나에게도 소망이 있었구나. 예배가 시작된대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대.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4절, 그들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하기 시작할 거래요. 인생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결국 일반 운명, 죽음 앞에 성공하냐 이거냐, 이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고, 인생의 의미, 이 땅 남아있는 나의 인생 동안 난 인생의 의미 발견했어.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릴 거야. 이렇게 산대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청년의 때 창조주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 너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너는 이 시간을, 이 운명을 무엇을 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설교 중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북인도 한 마을에 그 선교사님과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선교를 떠났어요. 북인도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북인도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초대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 공연을 열었어요. 이제 드라마 하고 이제 케이팝 춤추고 노래하고 문화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중간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 지금 이곳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정말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저 뒤에서 마치 성경에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이렇게 침대에 들고 오듯이 정말 마치 정말 짠 것처럼 어떤 젊은 청년을 친구들이 들것에 이렇게 싣고 막 이 중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청년인데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나와요. 거의 핏기도 없고 의식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열심히 팀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치유를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대장암 말기였던 거예요. 이제 곧 마을에서 다 죽는다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죽는다 했던 청년이, 대장암 말기였던 그 청년이 팀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 전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마을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청년 이 대장암 말기에서 치유받은 이 청년의 막 엄마가 막 팀들 초대해서 막 파티를 하고 온 마을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팀들도 이제 막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막 축제 분위기였겠죠. 근데 팀 중에 이상하게 한 형제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어두울 수가 없는데 막 계속 어두웠고 오히려 막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팀원 중에 이 형제의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이 선교를 나왔던 이 형제의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데려가셨어요? 이 질문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 대화해보니 이 형제가 인도에 온 이유도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늘 인도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셨대요. 대장암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막 인도라는 이 나라를 품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그 인도를 내 눈으로 한 번은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팀들이랑 선교를 왔는데, 근데 처음 보는 어느 청년이 치유를 받으러 나왔는데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아빠랑 똑같은. 근데 그 청년 똑같은 대장암 말기인데 이 청년은
그냥 팀이 기도 한 방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저랑 어머니가 그토록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인데 치유해 주시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는 데려가시고, 왜 이 청년은 본 적도 없고 한 번 만났고 오늘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도 왜 낫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분이 터져버렸어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형제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찾아오셔서 이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얘야,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보냈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이해할 수 있겠니? 너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은 없지만 너에겐 내가 있지 않니? 그러나 아들아, 지금 인도에는 내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너를 내가 인도에 보낸 거다. 이 형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상한 마음이 싹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성공은 오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치유받는데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비록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니구나. 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버지는 이미도 진정한 성공을 하신 아버지구나. 그러나 이 죽어가는 지금 대장암을 걸린 청년에게는 개 같지만 살아있는 게 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 네가 살아난 생명이 다시 회복된 근거는 예수 때문이다. 네 인생은 이 질병에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장암 걸린 청년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을 이제 이 청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제는 그 사건을 통해 지금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인생의 의미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의미, 이 땅에서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포로된 자들, 개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 땅의 기준으로 깨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빼앗긴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해야 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뉴송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구성 누비들 따라 생애하소서. 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한 20-30년 전 한국에 많이 불리던 찬양들이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땅에 정말 청년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이 있을 때 임했던 불이 있었어요. 바로 인생의 의미,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민족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것을 오래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즌 다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들이 더 묶인 자들 어려운 시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뉴송 처치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분명히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전도자, 오늘 전도서의 복음 그대로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